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교과책 제4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풀무에서 궁정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살아서 나온 후에 왕이 이 세 친구를 더욱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서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기억절 말씀 잠깐 볼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시험에 들었지만 단호하게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왕이 우리를 불문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아주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흥미롭게, 때로는 아주 통쾌하게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제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250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 말세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 성경상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예언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풀무불 이야기 속에 왜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은 어떤 왕의 명을 받아서 외부에 출장을 갔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다니엘 2장의 꿈 사건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시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와 어리석음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느끼는 이 감성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왕도 그 당시에 감성적으로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이렇게 느꼈지만 지적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의 그 욕망 그리고 교만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직 어린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그 가정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집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받은 그 교육의 효과, 그 결과가 이방 나라 이 바벨론 궁정에서도 어김없이 발휘가 되고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이 금신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다니엘 3장이 시작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라 평지는 지금의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들의 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옛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신할 땅이 있는데, 거기에 두라 평지가 있고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바벨탑이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신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신상을 그 두라 평지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저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어딘가에 두라 평지가 있었습니다. 왕이 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아마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자기가 꾸었던 그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왕이 원치 않은 것입니다. 왕은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신상 전체를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머리의 재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벨론이여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망하지 말고 영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제 배경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그 선교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진리바다 사이트에 이제 어떤 한 분이 들어와서 대부분의 모든 설교를 아마 다 들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이분은 이제 불교에 있다가 장로교에 갔다가 진리를 찾는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진리바다까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중파 방송 3개 KBS, SBS, MBC 이 3개 공중파 방송에서 드라마, 그 역사 드라마에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2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이 방송국의 내막과 사정을 훤히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이 방송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연예인들에게 수여하는 그 최고의 상, 시상식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금 트로피가 바로 이 금신상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는 이 모든 의식들이 대단히 우상 숭배에 가깝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상식에는 이제 뭐 굉장한 이제 의식이 펼쳐지는데, 이 시상식 장소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슈라인, 신전이라고 부른대요. 그 다음에 그 시상식 순서는 거의 예배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식 할 때 이제 시작할 때 사회자가 하는 코멘트 내용을 그분이 저한테 다 써서 줬는데 이런 내용이래요. 세상 바벨론아, 나의 신에게 무릎을 꿇으라. 신이 없는 소돔인들이여, 우리는 짐승의 뱃속인 헐리우드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의 정신을 뒤틀고 성인들의 각오를 무력하게 합니다. 우리가 경배할 금신상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이 시상의식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소위 문학,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그 사탄의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흔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철저하게 사탄의 작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철저하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숭배하는 것은 그 신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금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느부갓네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전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음식 문제로 열흘간 시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식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훨씬 일반인들보다 광택이 나고 우수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금신상을 세워서 경배하도록 요청한 것은 유한한 인간들의 무한한 욕심과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싶지 않았고 또 그 권력을 빼앗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욕망 때문에 이런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긴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탄의 정신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도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이러한 시험에 종종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로 좌우로 치우쳐 곁길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잘 믿다가 곁길로 많이 나갔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인간의 본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악기 소리가 이제 날 텐데 그 악기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서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게 참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성경에 그 크기가 나오죠. 높이가 60규빗, 그저 한 규빗을 대략 50cm로 잡으면은 30m입니다. 폭은 6규빗, 한 3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람의 키를 한 2m 정도, 아주 높게 잡아서 2m 정도 잡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 사람이 조그맣게 보여요. 저렇게 큰 신상을 금으로, 금덩어리로 세운 것입니다. 이 절하라는 명령은 떨어졌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에 대한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 명령은 아주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절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던 것이고, 또 이 세상 역사 말기에도 피조물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을 먼저 잠깐 한번 봅시다. 이 말세에, 이 역사의 말기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용,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이 교황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황의 권세가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이것이 바로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권력들이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굴복을 넘어서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때가 온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이미 오래전에 두라 평지에서 그 모델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이 절하라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루스벨의 반역 이후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계속되어 온 이 경배 논쟁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의 그 핵심은 누가 경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싸움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의 과정에서 사탄은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해왔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할 땅에 세워졌던 바벨탑과 같은 동일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신상의 크기도 66과 같은 사람의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이 가시적인 최고의 인간 권력, 이 교황권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정말 불같은 불시험이 왔습니다. 이 절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져서 절했습니다. 왜? 절 안 하면 죽으니까요.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저렇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저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앤드류스 대학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바티칸을 한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교황이 이제 그 발코니에 나와 서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앞에 서서 그의 강론을 잠깐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자기 거기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 중에 거기 말씀을 듣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발코니에 있는 교황을 향해서 다 이렇게 목례를 하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이렇게 서 있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래요.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이분이 좀 키가 큰 분인데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 키를 이렇게 다른 사람 고개 숙인 키와 맞추고 싶은, 절은 안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이거는 목례가 아니고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데 저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표시가 잘 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아주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고합니다. 왕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 몇 사람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은 사실 왕이 교육을 시켜서 박사 학위까지 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왕이 세워놓으신 금신상에게 절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감히 누구의 말을 거역하고. 그래서 세 사람을 당장 잡아왔습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 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죽이기는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궁정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모범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로 죽이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렇게 했느냐? 이 세 친구를 살리고 싶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즉시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더 주려고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또 뭐 이런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절을 안 하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사형을 불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이것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왕에게 아주 공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가지고 뭐 실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설득해도 우리는 절을 못합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거기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못하고 신상에게 절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수요일 소재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잠깐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될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힘에 굴복하고 환경에 굴복하고 조건에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이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 이 세 친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죽는 것은 고사하고 뭐 아주 사소한 인간 간의 이해관계, 또 자기 어떤 편의를 위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과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은 정말 값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약속은 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지만 그 약속이 혹시 지체되거나 혹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그래서 말세에 다시 한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언젠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말 신앙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러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넷째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세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그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애정이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화가 났어요. 분이 가득했습니다. 낯빛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일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아주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다니엘 세 친구를 가까이 가서 이게 집어 던져 넣던 사람이 그 뜨거운 열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불구덩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금방 타 죽었을 줄 알았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놀라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집어넣지 않았느냐? 근데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결박되지 아니한 묶어서 집어넣는데 밧줄만 타버리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꼭 신의 아들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와라. 나오는데 이제는 네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참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아주 통쾌한 장면이에요. 어릴 때 어린이 시절에 이야기 들으면 아주 괜히 막 신이 나는, 신이 났던 그런 이야기죠. 드디어 다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세 사람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기 그들이 그 몸을 버려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온 백성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렸습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설만이라는 것은 경솔히 함부로 말하거든 그 말이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할 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으려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온 다음에 더욱 높여서 궁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궁정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살고, 목숨을 얻고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당장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자들은 결국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말씀을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같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그 시간에 아주 극한 상황에 있었는데 보호를 받지 못했고 결국 목베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하다가 기적적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신앙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박해와 고문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목 잘려 죽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네덜란드에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형이에요. 성경을 듣거나 전해도 사형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죽습니다. 하나님께 몰래 기도하다가 발각돼도 사형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사형입니다. 시편을 노래해도 사형입니다. 이런 혐의가 발각되면 남자는 검으로 죽이고 여자는 산채로 매장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해가 심해질수록 순교자의 신앙이 더욱 강해졌다. 남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확고한 용기를 나타내었다. 여자들도 소녀들도 확고한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사형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있는 화영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주기도 하였다. 남편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도 울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아가는 신부처럼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영장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 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이 없어질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했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마지막 신앙입니다. 자, 그 같은 믿음의 비결,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여기에 이 성경절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39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이러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당시 비도 오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촉촉히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농사를 짓던 시절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는 말은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믿고
그 마른 땅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셔서 가라고 할 때 굉장히 부유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유 불문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먹고 삽니까? 묻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가라 하니까 무작정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중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하면은 본질, 확신, 그리고 법정 용어로 부동산 권리 증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권리 증서를 보면 그 실제로 그 건물을 가보지 않아도 그 건물이 이 부동산 권리 증서에 명시된 주소지에 그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리 그것을 본 겁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안 보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감씨를 절반으로 자르면 그 속에 저 숟가락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감씨 중간에 저 숟가락 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저것은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감나무 한 그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속에 나무 한 그루가 이미 들어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 속에 이미 성취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감씨 속에 감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성취가 이미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 정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명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정신은 고대로부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심은 늘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스스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정신이 곧 바벨론 정신입니다. 이 바벨론 정신이 이어지는 나라들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바벨론 정신은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다시 그리스로 넘어갔고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서 로마 교회까지 옮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정신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쳐서 로마 교회로 계승되었습니다. 이 점을 잘 주시해 보십시다. 마지막 열국 시대를 가리키는 그 발가락 속에 로마를 상징하는
철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철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철이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로마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저 철 종아리에서 철과 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이었고 저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고 저것은 로마가 열국 속에 여전히 들어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분열된 나라 속에도 여전히 로마가 어딘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티칸 암살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그 교회는 로마 교회죠.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그 제국, 로마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갔다.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 권력으로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로마의 교황들은 로마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로마를 상징하는 종아리, 철이 발과 발가락까지 이어졌듯이 로마 제국의 정신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계승한 자가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공고르베도 로마 황제의 별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습니다. 나중에 교황도 이 황제의 명령을,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티칸에 가면은 옛날에 죽은 여러 교황들의 무덤에 돌비에 PM이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그 PM이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줄여놓은 겁니다. 로마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쿠바를 방문해서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 관계를 도무지 풀 수 없었던 숙제인데 이 교황이 화해를 시켰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임 잡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쿠바의 분위기를, 미국을 적대하고 있던 이 쿠바의 분위기를 바꿔놓음으로써 세계 외교에 있어서 바티칸의 역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바티칸이 지금 세계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묘사입니다. 그런데 타임 잡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표지 사진에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제국이 출현했다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망하지 않고 로마 교회라는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서두에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 3장이 종말인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 3장의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종말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비슷한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이름이 거기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것이고 그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얼마나 똑같습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였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힐 것이고 죽이는 자가 죽임을 당하겠다. 다니엘 세 친구를 묶어서 집어 던져 넣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던짐을 받은 세 친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산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12절로 15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선악의 싸움은 매우 치열합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다니엘 6장 공부할 때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니엘도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죽음의 소굴로 사자의 굴로 들어갔지만 천사가 지켜줬습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중세 종교 암묵시대 동안 그리고 로마가 이 교회를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3장이 종말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자체가 종말의 책이고 다니엘 3장의 이야기도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가 그런 극렬한 핍박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면 이 종말의 그리스도인들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제 몇 날 몇 시에 죽이려고 했는데 빨리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지만 그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이 떨어진다. 촌락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자들을 중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총칼을 대는데 지푸라기처럼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마지막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산채로 승천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가능하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